하나님 말씀 다니엘 3장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 3장 1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자, 오늘 다니엘 3장입니다. 2장 말씀에 기억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죠. 거기에 큰 신상 꿈을 꾸었습니다. 자, 오늘 3장인데요. 3장 다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고요. 3장에 오늘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신상이 나와요. 또 신상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자, 우리가 읽었습니다. 3장에 나오는 여기 신상은 2장에 나오는 신상과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일단은 재료가 틀립니다. 2장의 신상은 금, 은, 놋, 철, 진흙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었죠. 근데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신상은 재료가 뭐예요? 전부 금입니다. 그냥 토탈 금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2장의 신상은 막연하게 큰 신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3장의 신상에 정확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높이가 얼마라고요? 높이가 60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손끝에서 어른 팔꿈치까지 한 50cm 잡으면 5, 6이 30m. 그러면 아파트 10층 이상 됩니다. 아파트 10층 이상 되는 큰 신상 너비는요? 너비는 6규빗 같으면은 5, 6이 30 그러면은 3m. 너비가 3m 되고 높이가 30m 가까이 되는 이렇게 큰 신상. 자, 2장의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죠. 근데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세웁니다.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신상을 만들고 섬기고 세우고 절하고 이런 일들은 그냥 을에 있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3장에 와서 신상을 또 만들어요. 여러분 3장에 와갖고 2장에서 꿈을 꾸었는데 3장에 큰 신상을 만들었다. 이거 어디에서 힌트를 받았나요? 그렇죠? 2장에서 꾼 그 꿈에서 힌트를 받아가지고 3장에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2장에서 신상 꿈을 준 이유는 그러면은 3장에 와서 똑같은 신상을 만들으라고 그 꿈을 주었나요? 아니지요. 분명히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2장에 느부갓네살 꿈을 꾼 신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신상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장차 폐하실 텐데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마지막에 그 돌이 무슨 돌이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나와서 그 신상을 박살을 내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를 장차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 이 꿈을 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니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다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런데 2장에 꿈을 꾸고 3장에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아주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질적인 교훈, 본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꿈을 꾸게 하신 그 이유는 다 잊어버리고 생각나는 건 뭐예요? 세상적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박살을 내고 이런 것 아무 생각 안 나고요. 오직 뭐만 생각납니까? 그냥 큰 신상만 생각나는 거예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2장의 꿈을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3장에 와서 금신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여러분 한번 왜 만들었습니까?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상상력을 동원해서 2장의 꿈을 꾸게 했는데 3장에 그대로 금신상을 만들어요. 어마어마하게. 왜 만들었습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물론 보십시오. 2장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여러분 구분이 가십니까? 지금 오늘 3장에 와서 금신상 전부 다 토탈 금이에요. 그러면 금으로 된 나라가 2장에 꿈을 꿀 때 어느 나라였습니까? 맨 머리가 뭐였습니까? 정금이었잖아요. 금이었잖아요. 그 나라는 무슨 나라요? 바벨론이었잖아요. 바벨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거 인정 안 하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금나라의 바벨론 왕인데 내가 그냥 계속 이 바벨론 이 나라를 그냥 내가 계속 이어가겠다. 바벨론 나라여 영원하라. 내가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 힘, 내 욕심으로 바꿔버리겠다. 지금 그런 의도로 3장에 와서 금신상 전부 다 금으로 된 2장의 금은 바벨론 나라입니다. 내가 그냥 계속해서 바벨론 나라의 왕이 되고 영원토록 바벨론 세워가겠다. 그 욕심이에요. 그 욕심. 그래서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은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교 대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1장 말씀해 보십시오. 기억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정복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에게 붙였다 그랬잖아요. 붙였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힘으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정복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2장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그 꿈을 누가 줬어요? 누가 그 꿈을 꾸게 했나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3장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큰 근심상을 만들고 이건 뭐예요?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이거 지금 하나님의 그 사역 무너뜨리고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 이것을 지금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세상의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1장, 2장, 3 계속해서 그걸 지금 인간의 힘, 하나님의 힘, 인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는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 그것을 지금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라 평지의 금으로 된 신상은 절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이 문제를 넘어서요. 이거 지금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권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전국에 있는 행정관들 다 끌어모읍니다. 보십시오. 2절 말씀. 2절 말씀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은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는 모든 행정 관료들, 그러니까 여기에 2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꿈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높은 관직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중앙 관료가 됩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지방의 높은 공무원이 됩니다. 이들까지 지금 3장에 지금 다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그래서 자, 이 지금 신상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상에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절하라 그런 건데 보십시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라. 자, 지금 보십시오. 여기 앞에 보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씌워놓고 수천 명의 고관 대작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전부 다 절하라.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절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절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전부 다 절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절 안 하면은요, 절 안 하면은요 죽어요. 지금 여기에 누가 와 있습니까? 왕이 와 있습니다. 왕이 지금 와 있습니다. 절하는지 안 하는지. 그 왕이 이 수많은 고관 대작들 직분을 준, 관직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관직을 줬나요? 왕이 줬잖아요. 그런데 왕이 세운 금심상에 절을 안 해요? 절을 안 했다가 나중에 관직에서 잘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상황에 절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절을 안 할 수 없는. 절 안 하면 어떡한다고요? 절 안 하면 죽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이나요? 풀무불, 사우나, 불가마 아닙니다. 풀무불에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절 안 하면은. 자, 이런 상황에 절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자, 생각을 조금 넓혀가지고요.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에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레미야에서도 계속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성소에 나오지 마라. 성전에 나오지 마라.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내가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극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에스겔서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서 다 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생물이 나타나서 에스겔 선지자의 어떻게 해요? 머리를 한 모습 잡아 끌어올립니다. 하늘에. 그리고는 데리고 다녀요. 어디를 보여줍니까? 예루살렘을 보여줘.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막 벽에다가 곤충 뭐 이런 이상한 것 막 거기다가 절하는 사람들, 또 막 단무스 뭐 이런 것들을 섬기는 여인들 막 춤을 추고 태양신에서 절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지금 공이 그 시대에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일들, 그러니까 따로따로 지금 볼 것이 아니고요, 3본 동시영화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동시영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80년대 극장 가면은요, 싸구려 영화는 영화 2편 같이 합니다. 한 번 돈 내고 어떻게 해요? 2번 같은 다른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2본 동시 상영하고.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남유다는 여전히 망하기 전이지만 우상을 성전에서까지 우상을 섬겼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지금 다니엘, 거기에서도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 자,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는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죠.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7절 18절. 지금 절 안 하면 죽어요. 절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들이요, 17절 18절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왕이여,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유대 청년들 두 가지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쵸, 건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첫 번째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지 못하고 살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청년들의 이 두 가지 믿음, 나라가 망할지언정, 가서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할지언정, 내가 포로를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세 친구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풀무불에 그냥 들어갑니다. 자, 이 풀무불 평소보다 몇 배요? 평소보다 몇 배요? 평소보다 7배. 자, 4장 19절, 3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칠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여기 7배 의미가 뭘까요? 완전수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화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화가 막 끝까지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유대 청년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믿음을 향한 사탄의 어떻게 해요? 분노, 사탄의 그 계량, 이게 지금 막 7배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들을 향한 사탄의 계략이, 이 분노가, 화가 얼마든지 얼마나 뜨겁게 했든지 이들을 밀어 넣으려고 갔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 세 친구들이,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7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불 안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원해 뭐 이러진 않았겠죠. 네? 시원해 뭐 이러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막 불 안에 풀무불 들어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는 이상한 겁니다. 왕이 보니까는 3명을 집어넣는데 보니까 몇 명이 다녀요? 4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4사람이. 그래서 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5절 말씀. 3장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3사람을 넣었는데 한 명이 더 있는 신들의 아들, 하나님이 보낸 천사겠죠. 자, 이래서 살았습니다. 이래서 나와요. 그래서 왕이 살아있는 세 친구들을 나오라 그러죠. 그래서 보십시오. 보니까는 불에 거슬리고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27절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며 전혀 다친 것도 없고 탄 것도 없고 무사히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 뭐라고 고백하느냐? 28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이유는 보십시오. 세 가지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그에게 전하지도 아니한 종들, 그에게 전하지도 아니한,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목, 기도의 찬송의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했던, 화가 났던 이유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세 가지를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찬송과 또한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고난이 눈물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책임지시고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3장 이날의 주인공은 누구였나요? 원래 주인공은 누구였나요? 느부갓네살 왕 아닙니까? 그가 금으로 만든 신상이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인공은 누구예요? 지금 이 수천 명의 지금 고관 대작들이 다 보고 있는데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금 주인공이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아무리 높은 관료지만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3장에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냥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높이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겠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누가 높이느냐? 하나님이 높이는데요. 누구를 통해서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요. 30절 보십니다. 30절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세 친구들을 훨씬 더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기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살아나온 것뿐만 아니라요, 이방인이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세 친구들을 오히려 높이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환난을 당하고 불로 연단을 받아 불행한 것 같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받는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에서요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도 아닌데요, 한 부인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10분, 20분, 30분 기도를 하는데요, 일어날 생각을 안 하면서 계속 그냥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1시간, 2시간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탈리아 밀라노의 그 교회 감독이 누구였나? 그러니까 목사가 누구였느냐? 암브로스라고 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너무 애절하게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에 이 암브로스라고 하는 이 감독이 가서 어깨를 툭 치면서, 부인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랬더니만은 그 여인이 암브로스 감독에게, 감독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때 암브로스 감독이 그 부인에게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요, 모니카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이단이었고요, 그 당시에 방탕하고 타락한 자였는데 이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영성과 기독교의 신학을 집대성한 성자라고 부를 만한, 성자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졌기에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변화되어 성자가 된 겁니다. 믿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풀무불에서 살아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높임 받는 귀한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력, 자신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바꾸게 한 건 누구 때문이냐? 물론 하나님이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보십시오.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통해서요, 이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지식도 변합니다. 권력도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요, 막 죽기 살기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렇게 사랑한다 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니 못 사니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세상에 믿을 것 없습니다. 물질도요, 있다가 없기도 하고요, 없다가도 또 생기기도 하는 게 물질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믿음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점점 잘 되는, 좋아지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 장차 영생을,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별로 안 가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다른 건 무엇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무엇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돈으로 갑니까? 힘으로도 가나요? 권력으로 가나요?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이 믿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우리 인생 개인사를 붙드시고요,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그런 자들을 붙드시고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 지금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